어떤 글에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의 손찌검을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 남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왔냐? 그러길래 그 40대 사람이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속이 쓰려서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왔노라고. 그래서 그럼 당신은 왜 왔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 모임에 갔는데 언제 오냐고 전화했더니 왜 그런 걸 전화하냐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때려서 맞았다고 그런데. 또 60대의 한 남성은 외출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가려는 걸 뭘 하려고 참견하냐고 그게 얻어맞아서 왔다고 그러고 70대의 남자는 왜 맞고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마누라 앞에서 얼씬거리고 있다고 그래서 얻어 터졌다고. 80대 남자가 또 계산이 점잖게 하는 얘기야. 아이고 그런 건 말도 하지 말라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왜 일어나서 눈 떴냐고. 그래서 맞았다고. 물론 우스갯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유머들이 나도는 걸 보면 우리의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오늘 우리의 위기의 시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의 권위도 상실되어 있고 아버지의 권위도 상실되어 있어요. 권위를 떨어. 학교 가면 선생님의 권위도 없어요. 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져서 이제는 선생님이 되는 교대의 지원생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툭 하면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되고요. 고발당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도 지금은 또 대통령도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막 이러는 시대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통령 이름만 부르는 때가 아니에요. 전에는 이름도 안 부르는데 이제는 이름을 부르고 이름 뒤에 또 뭘 붙여. 근데 이걸 뭘 붙이냐?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관련된 걸 붙여요,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권위가 이루어져요. 권위가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집에는서도 권위가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들이 상실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당회의 권위 이게 다 상실되어져 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지고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권위가 자꾸 떨어지는 시대. 자, 이런 때에 사단은 아주 한결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바로 작은 목장이에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심령을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을 무너뜨려요. 이건 사단의 한결같은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쫓겨나게 한 것처럼 사단은 한결같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한결같은 이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을 살려둠으로 불순종하죠.
그 결과 그는 파멸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와 축복의 길로 가지만 불순종하면 멸망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 5월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5월을 그러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려가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첫째 주, 둘째, 셋째, 오늘 마지막 주까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의 오늘 모습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아주 순종과 불순종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자신의 모습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정체성을 바로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좀 1절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1절. 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이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은, 그의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왜소한 지파예요. 거의 멸망할 정도로 사라질 지파인데 근근히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예요. 날마다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은혜가 풍성했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말하는 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예요.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지도자예요. 왕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를 세우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직분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이 어떤 직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니 오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 사울을 찾아온 기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믹마스 전투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계산해보니까 약 2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하나님은 사울을 안 찾아오셨을까? 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와서 말하지 않았을까? 23년 동안 아주 관계가 소원해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과 사울과의 시간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사무엘을 안 찾아갔을까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말씀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사하는 것도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왜? 부부관계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맥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관계를 풀고 오도록.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꼴도 보기 싫은데 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한데 이 은혜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무엘과의 관계의 소원함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한다. 사무엘이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벌하려고 하는데 그 언제 행한 일이에요? 오늘 말하죠. 곧 설명을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출애굽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곧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울 왕의 시대는 출애굽,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시대와 함께 시간적으로 한 400년이 경과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졌던 그 사건의 현장.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후에 내가 아말렉을 대대로 내가 원수가 돼서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사울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로서 오늘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침략과 약탈을 삼았던 그런 호전적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대상들, 장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 습격하고 약탈하고 침략하는 이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옳다 잘 됐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그걸 갚으시려고 오늘 사울을 오늘 찾아가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막 한맺혀 있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요, 한반도에 전쟁이 급변해서 빨리 발생할 징조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데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공항으로 모여라. 그 다음에 어느 항구로 모여라. 왜? 싹 모이면 어떻게? 싹 태워가지고 피신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왜? 저도 한 번도 연락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연락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제가 알기에는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 줄 아는데 혹시 모르죠. 저한테 얘기 안 하신 분, 혼자만 살짝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종 연습을 합니다. 전쟁이 위기가 발생하거나 좀 위험스럽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직장도 안 가고 그때 뭐 다 어느 공항으로 모이려면 공항으로 다 모이는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러면 딱 모이면 비행기로 싹 태우고 가는 거예요. 배로 싹 태우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탄이 쏟아지고 막 미사일이 또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싹 먼저 피신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요. 언제? 수단에 있는 우리 교민들. 네. 대통령이 특별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싹 태워가지고 오잖아. 네. 어디 모여라. 근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거기서. 네. 왜?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싹 다 태워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사람도 나라도 미국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말렉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도말해서 천하의 기억함이 없도록 만들 거야. 하시던 그 말씀대로 오늘 40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을 주님이 오늘 준비하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이 들라임에서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더라. 21만 명이 모였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대로 했어요. 자, 순종하죠. 자, 그 다음에는 사울이 6절에 보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하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라. 아말렉을 지금 공격하게 될 텐데 아말렉 가운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겐 족속이 있어요. 그 겐 족속으로 하여금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몰살할 때 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이 겐 족속이 누구요? 이드로 제사장이 속했던 족속이 겐 족속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광야 사정 길을 잘 아는 그들이 뭐해요? 길잡이, 가이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선대했던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들을 위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려고 나오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갚으시겠다고 그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따라합시다.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에서 떠나니라. 이해가 뭐예요? 이해.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겐 족속은 아말렉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한다는 걸 그대로 믿고 떠나야 산다는 말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갈 거 믿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천국이요? 누가 죽어봤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집사가 하는 소리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인지 지구인지 아냐고?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아말렉에 속해 있는 겐 족속이 너희들은 떠나가라. 거기 안 떠나면 멸망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에 떠났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8절에 보면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와요.
9절에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내용인데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전쟁에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요건 가져와. 그 다음에 하찮고 또한 가치 없는 것 이건 싹 없애버렸어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순종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걸 도륙하라고 도륙했어요. 근데 조금 가져온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 내가 순종 안 한 거 뭐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안 한 건 있지만 내가 다 순종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불순종하는 건 아니라고 그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각을 사로잡은 건 왜 사로잡아 왔을까요? 짐승 좋은 것은 왜 끌고 왔을까요? 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분도 서요. 또한 명목도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있어요.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지. 근데 성경학자들은 아각을 잡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아말렉의 아각은 아주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을 누가? 사울이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사울이 만만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거꾸로 될 정도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예.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지지율이 떨어져 보세요. 난리도 납니다. 자, 지지율만 높아진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되나 모르겠어요. 나라도 팔아먹고요. 뭐 사람 죽이는 일도 뭐 그런 건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지지율만 높아요. 왜? 지지율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다음번에 당선이 되고 권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각을 잡아온 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야, 아각이 사울에게 잡혔대. 야, 사울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막 엄청나게 고대 근동 지역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잡아온 거예요. 자기 과시, 명예 탐욕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웬디 트록셀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 부부일수록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떨어지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분비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부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침대를 쓰는 부부가 6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8%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면요. 이제 호텔에 들어가죠. 호텔에 들어가면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 더블 침대를 요구하는 부부하고요. 커플하고 절대 더블 침대는 안 됩니다. 따로 침대 있는 거. 싱글 침대 2개 있는 거를 원하는 사람하고 딱 나누어져요. 왜 그럴까?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같은 방에는 있어도 같은 침대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이게 오히려 거꾸로 많아지고 옥시토신은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지금이 원래 상태가 좋은가 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었던 내용이죠. 존 왓슨 교수는 미국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 교육에 대해 이런 행동주의적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데 오늘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이래야 아이가 법을 잘 지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도 아이가 운다고 젖을 주면 안 된다. 시간을 딱 맞춰서 줘야 된다. 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면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애가 울어도 배가 고파도 그때 주지 말고 딱 시간 돼서 딱 먹이고 해야 된다. 잠을 잘 때도 애가 엄마하고 같이 자고 싶다고 울어도 같이 자면 안 된다. 왜? 그럼 독립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뚝 떨어뜨려 재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는 대부분 애들을 재우면 어떻게 해? 전부 애들 방에다 집어넣어요. 침대에다 확 집어넣어놓고는 그냥 문 닫아놓고 자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게 구라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왓슨 교수의 집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런 확신과 또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왓슨 교수가 2번 결혼을 하고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의 아이가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자살을 시도하고 하나는 분노장애, 조절장애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하나는 만성위장병,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고 된 거예요. 애들이 넷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키운다고 했는데 애들 다 넷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딸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에게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딸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 엄마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고 저도 이 고생을 하고 애까지 이 고생을 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침이 옳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유명한 전문가의 말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보다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어떤 것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때 자녀들도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들을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으니 가정을 망가져도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출애굽 당시 아말렉을 진멸하는 도구로 썼고 또한 겐족속을 구원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오늘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게 곧 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 이제 오늘 이 시간 발견된 것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